1943년의 어느 날 길을 걷고 있던 프랑스 화가 피카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그림을 그리는 거 보면은 색채가 많이 다양해졌고 또 대칭의 구조가 비대칭의 구조로 잘 알려져 있는 화가입니다. 어느 날 길을 걷고 있는데 자전거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를 유심히 살펴보다가 이 자전거에서 핸들과 또 안장을 이렇게 뽑아온 후에 그것을 떼어서 안장 위에 핸들을 거꾸로 붙인 뒤 황소머리라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저게 자전거 모양인 것처럼 보입니까? 네, 황소머리라는 작품을 탄생하게 한 거죠. 그런 이후 50년이 지났을까요? 런던의 한 경매장에서 이 작품이 경매에 붙여졌는데, 그리고 자그마치 293억이라는 금액으로 낙찰되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신가? 집에들 다 한 300억 이상은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피카소는 쓰레기에 불과했던 자전거를 수백억이 넘는 고가의 미술품으로 탈바꿈시킨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명장의 손에 그치면 뛰어난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작고 하찮게 느껴지더라도 호기심과 열정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값진 보석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에 조각목이 하나님의 귀한 성막을 만드는 재료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조각나무는 원어로는 시딤나무라고 합니다. 아제시타 하면은 이 조각나무, 저게 이스라엘 광야에 정말 광야 사막에 저런 나무가 이렇게 흔하디 나무가 있지요. 근데 저걸 복수형으로 하면 아제시딤해서 시딤나무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나무 이름이 조각목으로 나오지요. 이것은 중국어로 된 성경을 가져다 쓴 이름인데, 중국에는 조각자 나무가 있습니다. 이 조각자 나무도 이 가시가 많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별로 볼품이 없어서 땔감 정도로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중국어 성경을 그대로 옮겨오면서 번역하면서 이거를 조각자 나무라기보다는 조각목이다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 가시가 많아서 영어 성경 NIV에는 아카시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나무는 이스라엘 광야 현에 빠진 나무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막을 짓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인 십계명 2돌판을 보관하는 법궤를 만듭니다. 그 재료가 무엇일까요? 조각목입니다. 헌에 빠진 조각목입니다. 여러분, 제단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조각목입니다. 기둥은요, 널빤지는요, 모두가 다 조각목입니다. 그렇게 귀중한 것을 만드는데 어디서나 발견되는 조각목이라니 너무 싸구려 같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흔하디 흔한 조각목이 어떻게 성막을 짓는데 그 재료로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신앙의 교훈으로 한 주간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각목은 어떠하기에? 글쎄요, 흔하디 흔한 나무입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흔하디 흔한 나무입니다. 광야 어디서 찾을 수 있는 흔하디 흔한 나무입니다. 값싼 나무가 바로 시딤나무입니다. 왜 그렇게 귀한 2돌판을 싸구려 시딤나무로 만든 겨에 담았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는 보통 사람을 부르시고 일을 맡기시고 행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약하고 평범하고 헌에 빠진 시띠나무 조각목 같은 인생을 부르시고 그 일을 맡기시고 행케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도 자랑을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장점, 수고, 헌신, 눈물 많이 쏟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 16대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중에 제일 못생긴 인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가만히 얼굴을 뜯어보면 별 볼품이 없습니다. 얼굴 쪽 뺨은 푹 쳐져 있고 눈, 코, 입 모두가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키는 전봇대같이 기다랗게 큽니다. 그저 평범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지금도 화제되고 있습니다. 시띠나무같이 그제 허져 빠졌습니다. 그의 어록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평범 콤플렉스에 빠져 있습니다. 모두 비범하고 특출하기를 바랍니다. 조금 띄어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뛰어난 존재로 있고 싶어 합니다. 이 사회가 그것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수능 시험을 마치고 이제 대학이라든지 또한 사회로 진출할 때에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형수술입니다. 자기 요구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성형수술로 막대한 돈과 신가를 들여서 얼굴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평범한 콤플렉스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부작용이 일어나기 마련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특별한 사람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평범한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은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걔는 레바논 백향목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는 흔하디 허대한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가 세계 나라에 더욱 뛰어나고 강하고 특출하기 위해서, 그래서가 아니라 가장 작고 약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의 비범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하청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보통 사람임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흔하디 여러분, 시띠나무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귀한 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부르시고 맡겨주셔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각목은 그냥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나무는 연단을 받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연단받은 나무. 시띠나무, 조각나무는 흔하디 흔한 나무이며 싸구려 나무입니다.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사막의 한낮의 폭염 더위와 밤의 기온이 영하를 내려 혹한 추위를 잘 견디고 목마름을 잘 견뎌내어 그 뜨거운 열기를 견뎌내어 드디어 아주 단단한 재질의 특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연단받은 나무였지요. 주님은 평범한 사람을 부르시지만 쓰시기 위하여 잘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련과 고통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신 다음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뜨거운 햇빛 같은 고난, 차가운 밤바람의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뜨거운 햇빛 같은 고난과 차가운 혹독한 그 바람의 고난, 많은 고난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혹시 지금 경제적으로 아니면은 극강으로 아니면 자녀들을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듬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에 빠지고 평범할 짝이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하여 주셔서 귀한 존재로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시려고 연단하고 계십니다. 씨띠나무는 조각나무는 평범하고 싸구려이지만 연단을 통과한 단단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쓰임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또한 지금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뜨거운 햇빛의 시련 혹은 바람의 시련, 더위도 추위도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남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도 평범해도 주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현악기 중에 특히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바이올린을 이렇게 연주하는 권사님이십니까? 예, 집사님이십니까? 네. 두 분 다 고개를 끄덕이 가지고 하나님 귀하시게 쓰임받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이올린 중에 이 특출한 명기가 있는데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약 한 35억에 육박하고 정말로 600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악기가 만약에 발견되어지면 한 100억을 능가하는 그런 골동품의 악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는 바로 스트라디바리가 찾아서 고안한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면은 이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최고의 명기가 될 수 있는 비결을 바로 복잡하고 특별한 제작 과정에 있는데요. 여러분, 바이올린은 온도의 변화에 매우 민감한 악기입니다. 많이 바이올 연주하는 동안에 실내 온도의 영향을 받으며 바로 스트링의 소리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 정도로 바이올린은 온도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스트라디바리는 온도의 변화에 잘 견디는 나무를 구하기 위해 방방곡곡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드디어 마침내 그 나무를 알프스 정상에서 찾아냈습니다. 오랫동안 차고 매수한 눈발을 맞으며 자란 침류수 가운데 엄선한 나무는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따뜻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란 나무는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속은 여물고 벌레가 먹어서 단단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온도의 변화에 잘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지개 영롱한 7가지의 색깔이 나오기 위해서는 통과의 고통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처럼 바이올린에 쓰는 나무도 고통과 시련의 과정을 거친 그것만이 가장 고귀한 가치를 인정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이올린 스트라바리우스가 명품 악기가 되어졌던 것은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견디기 때문에 명품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하청의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명품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저희가 섬기는 교회는 죄송합니다, 고작 3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주간 하천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홈페이지, 연역,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굴이 있는 담겨진 모습들을 보면서 이 교회가 언제 태동되었을까? 1918년도에 신시 이런 그룹, 가족, 패밀리, 이 공동체가 이렇게 기도처, 이렇게 집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교회가 발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오늘 제일 먼저 만났던 분도 신시성을 가진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만나신 분도 신시를 가진 장로님이셨습니다. 아마 가족인지 아는가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에 역사성이 깊고 눈물과 사랑과 헌신과 전통이 깊이 배어있는 이곳이 바로 이 하천교회가 바로 스트라디바리우스 같은 명품 성도, 명품 교회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해야 되는데 집에 갈랍니다. 여러분,
잘 견디고 잘 버티고 살아나면 하나님께서 귀한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됩니다. 잘 견뎌야 합니다. 지금 주는 연단과 시련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잘 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실 것이다.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할 것이다. 우리 자녀들, 손자들이 저 5대양 6조의 주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리더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시련과 고통을 잘 견뎌낼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지나가는 강야 한복판에서도 거기 서서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장렬한 열기가 쏟아지는 광야의 한낮 같은 더위도 잘 이기시고 버티며 거기 서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연단도 잘 통과하고 준비되어서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법궤처럼, 떡상처럼, 제단처럼, 기둥처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하층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헌한 나무가 또한 단단하기도 하지만 아직도 문제가 있습니다.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여러 가지도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띄워주시겠습니까? 세 번째 챕터. 예, 시작. 정금으로 더 씌워진 나무입니다. 뭔 말입니까? 금으로 입혀졌다는 것입니다. 조각목은 헌에 빠져 싸구려 나무이지만 광야에서 연단을 통과한 나무라서 아주 단단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막의 귀한 재료가 되었지만 단단하게도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잘 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두 가지 장점은 있지만 많은 단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똑똑하고 명석하지만 예의가 없는 경우가 있고요. 예의가 있지만 똑똑하지 아니하고 미련하기도 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입니까? 제가 홍명태 목사님 설교를 한 10편 정도를 본 걸로 지금 기억납니다. 목사님보다는 설교를 좀 잘해야 되겠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마음을 잘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이 부족한 나무도 하나님 금을 입혀주시든지 진의 보혜를 입으시든지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이 단에 올랐었습니다. 여러분, 시티나무는 잘 휘어집니다. 잘 부러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각목을 순금, 정금으로 이렇게 씌워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면 아멘. 여러분, 지금 개도 금으로 싸고 태를 두르고 떡상도 금으로 싸고 금태를 두르고 그 상을 멜체도 금으로 싸게 하셨습니다. 뒤에 보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상을 만들 때도 조각목으로, 등잔 때도 번제단, 모든 것들을 보니까 이 조각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조각목 단단한 나무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단한 나무에 예수님의 보혈이 입혀지고 금, 순금, 하나님이 주신 황금으로 입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약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씌워지면 우리도 강한 도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점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리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지만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이 약점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안질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때로는 그 안질이 간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울이 설교 중에 쓰러져서 거품을 품어내는 것을 성도들이 보았을 때 얼마나 안쓰럽고 민망했을까요? 그래서 그는 건강을 위해서 3번이나 기도합니다. 주여 나에게 건강을 허락하옵소서. 주여 나에게 건강을 허락하옵소서. 주여 나에게 건강을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다. 여러분, 이렇게 건강을 달라 기도하는 내 은혜가 족하다면 나 하나님 안 믿을랍니다 하고 도망치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것은 네가 약하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내게 머물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로 되어지기에 교만하지 않고 계속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였으며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을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약점 위에 주님은 점금 같은 은혜를 더 씌우시자 그의 약점이 도리어 강점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기 실력을 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평생도로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연약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 방문을 받고 자신을 들을 때에 주님의 점금 같은 은혜가 임했고 여자 중 가장 존귀한 여자로 높임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형편없고 연약한 조거무 같은 존재라도 정금 같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면 우리도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처량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많아 드러난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수술을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그 수술의 이름은 병사증입니다. 머리가 기우는 병입니다.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데 머리가 기웁니다. 근데 나중에 그 수술을 받고 회복을 됐습니다. 어디 머리만 기울겠습니까? 우리에겐 약점 투성입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에 기울이고 세상의 길을 기울이고 정욕의 길을 기울이고 욕심에 기운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천국의 황금 같은 분이시며 그리고 오셔서 우리를 천국의 황금 같은 은혜로 감싸주시고 덮어주셨습니다. 자기 몸을 다 십자가에 던져주심으로 그 몸은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금태를 두르듯이 십자가에 우리를 함께 묶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고 주님의 은혜 황금의 옷으로 입사인 자가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때로는 말씀을 이렇게 영상을 시청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선한 목자 유기성 목사님. 그 목사님의 어록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나의 옛 자아는 죽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사는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혹시 아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능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 중에 렘브란트의 그림 탕자의 기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에 보면은 탕자가 형님과 동생인데 그 둘째 동생이 아버지의 막된 재산을 미리 상속을 받고 탕진하고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여기서 죽지 말고 내가 아버지의 품꾼으로 내가 썼으면 좋겠다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근데 상그 가문데 아버지께서 저 아들이 돌아오고 터벅터벅 고개 숙여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뛰어가서 목에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에게 발에 신을 심기고 가락지를 주면서 저 아버지의 눈을 보십시오. 눈이 멀었습니다. 날마다 내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결국에 눈이 저렇게 되어버리고 손은 언제든지 내 자식이 오면 내가 품어주리라 하면서 그 손은 다른 손보다도 더 길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렘브란트의 이하입니다.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큰 딸과 둘째 딸을 잃고 아내도 잃었습니다. 생후 9개월 된 아들 타투스만 남았습니다. 핸드리케와 재혼하여 일남 일녀를 낳았지만 아들 핸드리케마저 죽었습니다. 타투스도 죽고 말년에 오직 한 명의 딸과 사이 손녀만 남았습니다. 그런데요
렘브너는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자기를 마치 점검처럼 감싸 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놀라운 은혜의 작품을 남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조각목을 감싸는 증거 같은 주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사람만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고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하천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외롭고 쓸쓸한 광야에서 태양의 열기와 밤의 냉기를 견디며 서 있는 한 그루의 씨띠나무들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눈을 고정하고 계십니다. 쓰실 용도를 정해놓고 계십니다. 잘 견디시고 잘 참으시고 잘 인내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헌에 빠진 조각목들이지만 주님의 손에 이끌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의 증거 같은 은혜로 덮이게 하면 우리는 강력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도구가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코팅되어졌습니다. 이 땅에 추구하는 많은 영혼들, 또 굶주리고 또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복음을 들고 나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법궤들, 떡상들, 기둥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